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DNA 피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각박해졌다. 여유가 없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예민해져 있다. 조금만 건드려도 싸움이 난다. 폭발한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각박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는 긴장과 늘 불편함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유는 없어지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갈등 없는 관계는 불가능한가 보다. 이렇게 어쩔 수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해보면 안 되지.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내 거라도 챙겨야지. 내가 손해보면 안 돼.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해내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는 원하지만 평화를 위해 선뜻 움직이지는 않고, 화해는 원하지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점점 더 각박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내 거라도 챙기자. 절대 손해보면 안 된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내야 된다. 그러면서 싸우고 내 것을 차지하려 하려는 그런 세상의 방향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면서 7번째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복, 이 말씀은 단순히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DNA가 바로 피스메이커라는 거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DNA,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여러분, 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화는 누구나 사랑합니다. 누구나 평화하고 싶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게 됩니까? 말대로 됩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다릅니다.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내가 손수 움직이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을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누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화평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셀롯이라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셀롯인 시몬이 있었죠.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인 시몬. 그러니까 셀롯, 여기서 셀롯이라는 것이 바로 열심당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질럿이죠. 질럿이라는 것은 열정,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에 열심이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당겨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폭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테러를 일삼았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열심당원은 어떻게 보면 과격단체,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폭탄을 쏘든지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이 폭력을 통해서 평화를, 이 땅의 평화를 당겨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었습니다. 왜냐? 평화를 가져오는 자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자들이니까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삶 가운데 그것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이 땅에 평화와 화평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을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궁극의 피스메이커이십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오는 방법, 가장 유일한 방법,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화평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충만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온 세상 만물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폭력이 아닙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몰아내었던 원수 중에 원수죠.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과 그 막힌 그 담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로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폭력이 아니죠. 힘이 아니죠. 순종과 희생으로 이루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죠. 십자가. 그분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하면 항상 분쟁과 다툼으로 시끄러울 뿐이지만 그분의 방법대로 하면 진정한 화평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희생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는, 이럴 때 화평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화평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구현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평화를 실제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사람,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바로 첫 번째, 인간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사용하려고 해요. 내 방식이 더 빠를 것 같고 내 판단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행동이 먼저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은 항상 상처를 남기고 분쟁을 일으키고 뒤끝을 남깁니다. 후폭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여름 수련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는 예산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뭐 아이들이 갑자기 수가 증가하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일을 좀 크게 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죠.
그 해에는 좀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찬조가 필요했어요. 근데 찬조는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가운데 한 전도사님이 팁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교육자가 먼저 10만 원 내면 된다. 교육자가 먼저 10만 원 내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없이 그냥 망설임 없이 10만 원을 제 이름으로 찬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전도사 사례가 60만 원이었습니다. 전도사 사례가 60만 원 받고 했대. 그러니까 6분의 1이잖아요. 10만 원이면 큰 돈이라는 걸 교사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교사님들도 다 찬조해서 예산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채워졌어요. 예. 그러니까 일은 해결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장 집사님이 조용히 저를 찾아오시더니 전도사님,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교사들도 부담스럽고 자발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억지로 내게 된다는 겁니다. 불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한번 탁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내는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 내 의의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봐, 나는 지금 60만 원 받는데 10만 원 냈어.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정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는데 당신들은 말이야. 이런 정죄의 마음.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어떻습니까? 교사들은 불편한 겁니다. 은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적 방식은 결국 상처와 부담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음 수련회는 예산을 위해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식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교사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더니 모든 부서에 찬조를 그렇게 섬기시는데 모든 부서가 그냥 넘칠 정도로 그렇게 예산이 채워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상 은혜와 평안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후에는 항상 은혜와 평안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때로는 빠르게 될 수 있어요.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의 방법, 때로는 쥐어짜내는 방법, 때로는 힘으로 억압하는 방법, 내 의의를 드러내므로 정죄하는 방법,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뒤는 은혜가 아니라 부담이죠. 상처인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삶이라는 것은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선택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기도를 택하는 것이고 섬김과 희생을 택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화평케 하는 삶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드러나죠. 화평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어떤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 학교,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는 평생 입에 내가 옳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독불장군 있죠. 무조건 내가 옳다. 내 말이 옳은 거야. 내가 왕이야. 제왕적인 이런 그런 생각. 그래서 항상 입에 내가 옳다라는 말을 달고 다닌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자신에게 이렇게 하소연한 겁니다. 여보, 당신이 옳은 건 알겠는데 당신이 옳을 때마다 가정이 불행해져요. 당신이 옳을 때마다 가정이 불행해진다는 거죠.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윽박지르는 겁니다. 자녀가 한마디 하면 30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화, 가정의 화평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나 하나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가족을, 그렇죠? 가족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신의 삶이 그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날 이후에 옳은 사람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고 해요. 여러분, 옳은 사람, 물론 옳은 사람, 진리에 있어서는 옳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비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옳은 사람, 내가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버리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가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대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입을 열면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들었기 때문에 입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러나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니까 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리고 웃음이 생기고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하나님이 내가 이 가정에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나?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양보할 때에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살아나고 내 자녀가 살아날 때가 있죠. 그때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화평케 하는 삶은 십자가의 방식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폭력으로 평화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드림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실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12군데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함으로, 권세를 보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끝까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억울함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택하셨죠. 때로는 우리 자존심을 내세운다고, 때로는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방어하고 끝까지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고,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가정이 파괴되고 불행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공동체와 가족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 하나, 본인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영혼을 주님의 자녀로 이끌어가는데 몸소 본을 보이시고 실천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의견이 대립할 때, 그리고 부서 안에서 내가 맡고 있는 그 일들을 하면서 의견이 대립될 때, 물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우리는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진리의 문제, 어떻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양보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거 십자가 하나 못 지겠습니까? 나 하나 희생하면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는, 나 하나 희생하면, 내가 하나 양보하면, 내 의견 하나 내려놓으면 공동체가,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나라고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삶은 바로 십자가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어서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죄책감은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죄책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내 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더 나보다 악하다는 걸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유발시키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자기 방어 기제가 굉장히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못할 죄는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있을 때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인자와 긍휼이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방어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비교와 열등감의 전쟁이 멈춰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비교의식은 마음을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열등감은 관계 속에서 나를 작게 만들거나, 그리고 반대로 과하게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굉장히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거나, 그렇게 억지를 부려서 내가 약하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계속 다른 사람과 경쟁이 되는 겁니다.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열등감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사람이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장점을 계속 까내리는 겁니다.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열등한 존재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이 비교의식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이 해결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비교의식, 열등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트러블을 일으킵니까? 때로는 상대방이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배가 아파. 그래서 괜히 어떻게 합니까? 지만 잘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은 관계 속에서 나를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평케 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못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도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미 사랑받는 자다라는 정체성이 생기면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이미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야.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비교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화평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면서도 여러분을 품으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고도 남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에게 있는 자원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는 부족하지만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이미 나의 사랑을 받은 자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 충만해진, 이미 이너프가 된 겁니다. 나는 그래 충분해. 나는 충분해.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것을 받아들이고 경험이 된 사람은 이제 내 안에 부족함이 보여도, 사람들이 나를 지적해도 나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부족한 결핍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버릴 거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결핍 때문에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결핍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동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충만히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의 약함을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상처와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처를 하나님께 솔직히 내어놓고 그분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정이야말로 화평의 첫 걸음입니다. 가정은 화평의 첫 번째 현장이자 학교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환경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학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와의 화평을 이루십시오. 자녀와의 화평을 이루십시오. 형제 자매와의 화평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화평하지 못한데 어떻게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 나가서, 교회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역할 때 우리 선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요, 때로는 좀 까칠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부싸움 했구나. 부부싸움 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부부가 화평하지 않은데 직장에서 어떻게 화평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화평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평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할 공간은, 순종해야 할 환경은 바로 가정이에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대상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입니다. 가정이 화평해야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도, 이웃도 화평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을 이루시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야말로 화평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그걸 바로 교회를 통해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모델 하우스에 딱 왔는데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교회에 왔는데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갈등을 키우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요? 말로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말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교회 생활을 참 많이 하면서 교회에서 참 상처를 받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화장실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경험하기도 하고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이야기가 들려요. 밖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근데 오늘 내가 찬양팀에 기타를 쳤는데 기타 소리가 왜 저러냐? 밖에서 그럽니다. 다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만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하면 될 터인데 꼭 한마디씩 하고 지나갑니다. 찬양팀 오늘 복장이 좀 한마디씩 하고 그렇게 지나가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서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혜 충만해서 서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정에서의 갈등,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를 딛고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지. 정말 그 마음의 전쟁을 참고 견디며 주님 바라보며 겨우겨우 앞에 서시는 분들이 계시고, 식당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그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집사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집사님 화이팅! 이 한마디가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을 싸우고 이길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마음의 싸움을 잠재우고 여기 섰는데 여러분 그 한마디, 가시 박힌 그 한마디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따뜻하게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위로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라온 문화가 달라서 여러분 칭찬을 못 듣고 자라신 분이 계시죠. 우리 윗세대 분들은 많이 그러셨습니다. 칭찬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험한 세월, 그렇죠? 경쟁과 내가 생존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을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칭찬보다는 때로는 엄한 말을, 채찍질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걸 듣고 자라오면 때로는 칭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칭찬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입에 가시 돋친 말이 그냥 언어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뱉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사시던 분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하실 때에 늘 이것이 저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이것을 통해 내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꼭 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곳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야 되는 위로의 공동체여야 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는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쓰임 받으시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우리가 화해를 경험하고 화평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험되고 가정에서 경험된 그 화평을 우리는 직장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화평케 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쟁과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직분을 이어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역시 너는 내 아들이다, 역시 너는 내 딸이다, 역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도 되지만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화평을 이루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힘으로 이기려는 길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려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낮아지고 양보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러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공동체, 가정, 그 교회, 그 직장, 일터,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일컬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갈등 속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피스메이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 그리고 옳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